2017년 특별교통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2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으실 뿐 아니라 주권도 있으십니다.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입니다. 주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위 역시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비록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주권 혹은 주권적인 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구절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저항하거나 창조주이신 그분께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진흙에 대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9장의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 곧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가 귀한 그릇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리신 것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지 진흙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도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시며 이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그릇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유용성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입니다. 사무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배후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로 만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인간적인 조성체를 가지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의 내재적인 존재 안으로 건축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체를 하나님의 왕국,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고 부릅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 감정에 따라 글을 쓰고 있었지만 19절에서는 그의 위치와 시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그분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통치를 언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침략당하여 성전이 불태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혀갔지만 우주의 주님이신 여호와는 여전히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인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통치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서신서에서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는 그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세상은 이 보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가 될 것이며 이 보좌에서 살아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자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파라오 자신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과 논쟁을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는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그릇과 함께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위가 있으십니다.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름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기 원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출 것이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냉담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무언가가 자라도록 허락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파라오에게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며 우리와 주님 사이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라오와 같이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1장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구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용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었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고하여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글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타섰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누가복음 제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다가오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대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1개를 잃어버린다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2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에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한편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종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대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노예처럼 일해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런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습니다.